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께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른 시간들이 흘러가고 참으로 힘든 한 해였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으며 또 함께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시며 감사함으로 함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저를 지키셨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오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한 우리의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어려운 한 해를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집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셨고 때에 맞는 은혜로 풍성히 채우셨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미워한 적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골방과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중심으로 주님의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교회는 1월 9일까지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1월 10일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지금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주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도 더 큰 헌신과 또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올해는 송구 영신 예배가 따로 드려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31일 저희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가 선한열매교회에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오시면 오시는 대로 제가 올해 내년의 말씀 카드와 그리고 달력들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여건이 되는 분들은 아무 때든 들려주셔서 저와 함께 기도도 좀 하시고 그리고 말씀 카드와 우리 달력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은 1월 10일 입당 예배 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올 한 해 1년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내년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내년 한 해 선한열매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염려와 걱정과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는 이 모든 일들이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물질로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하여 주옵시고 내년 안에 하나님 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드려진 모든 물질들 주님 축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기업들과 주의 가정들을 붙드시사 하나님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것 모두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이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얼굴을 보고 나누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들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면서 한때 온 국민의 에너지원이었던 탄광, 석탄 소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흥성했던 강원도의 탄광촌들이 완전히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바로 이 폐광촌에 카지노를 건설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었어요. 너도 나도 한번 인생을 바꿔보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수천만 원, 수억씩 잃는 예사였고요. 타고 온 차와 그리고 기금속까지 전당포에 맡겨가며 도박에 열중하는 그런 도박 패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패가망신을 경험하면서까지도 사람들은 이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도박에는 세상의 평범한 진리를 뒤집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지 않고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장 단순한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박은 사람들을 유혹하죠. 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무엇인가를 거둘 수 있다 가르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도박입니다. 세상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은 바로 농부들입니다. 그들은 봄이 되면 밭을 갈고요.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땡볕 한여름에 땀을 흘려가며
볕을 메고 농약을 뿌리기도 하지요. 그들이라고 해서 쉬고 싶지 않을까요? 누가 그 땡볕 한여름에 일하는 것을 좋아할 이들이 있을까요?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어찌 쉬울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들이 멈추지 않는 것은요, 농부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의 성도들조차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땀 흘리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고 심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좋은 것을 거둔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 그렇게 여기는 이들도 계실 겁니다. 왜 내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나는 무엇을 심었는지를 겸손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적인 한 해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속이지 말라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결과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없고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다른 무엇이 문제여서 오늘 내 삶이 이렇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 성도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실 수 있느냐?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문제투성이냐? 하는 것마다 막히고 하는 것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나는 참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편안치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분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성도님께서는 1년에 몇 번이나 교회를 나오십니까? 제가 바빠서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말씀을 보고 계신가요? 제가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는 못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성경은 못 읽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돈 쓸 일이 많아서 제대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몇 사람이나 올 한 해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해 보셨나요? 제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사실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씩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은 올 한 해 건강하게 사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자기 자만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영적인 것을 심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속고 남들은 다 나를 몰라도 나와 하나님만은 알고 계셔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심었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놓고도 마치 내 자신이 잘 산 것처럼 속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추수한 모든 영적인 열매들은요, 오늘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둔 것은 바로 내가 심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름다운 영적 씨앗을 심는 그런 새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뭘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내 죄악된 본성, 내 악한 본성이 제멋대로 행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이들은요, 자기의 삶의 목적을 자기의 육체와 죄악된 본성을 즐겁게 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넣어요.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육체와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는다면요, 결코 거둘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부활의 때 멸망과 부패와 심판의 형벌을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성령의 의지를 꺾고 자기 뜻, 자기 만족,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에요.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뭘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육체적 쾌락, 세상적 즐거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해 보셨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셨나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또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위하여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무엇인가를 거두고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거두시기를 원하시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한 해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혼을 위하여 심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심으시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함으로써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한 열매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이들 잠깐 목소리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여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섰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열매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운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이 교회가 주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선한 열매를 거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참으로 그 자리들이 차고 넘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원권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코로나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웠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하며 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주의 성전 선한 열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주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1월 10일 입당 예배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1일은 하루 제가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언제든지 오셔서 내년에 말씀 카드를 뽑으시고 또 달력도 함께 받아가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